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카톡으로 보내드린 세 번역의 성경을 소리내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시드기야 제10년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그 해는 느부갓네살 제18년이었다. 그때 예루살렘은 바빌로니아 왕의 군대에게 포위되어 있었고 예언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궁의 근위대 뜰 안에 갇혀 있었다. 유다 왕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그곳에 가두면서 그에게 이렇게 책망하였다. 그대가 어찌하여 이런 예언을 하였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이 도성을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넘겨주어서 그가 이 도성을 점령하게 하겠다. 유다 왕 시드기야도 바빌로니아 군대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꼼짝없이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넘겨져서 그 앞에 끌려나가 그가 보는 앞에서 직접 항복할 것이다. 그러면 그가 시드기야를 바빌로니아로 끌고 갈 것이며 시드기야는 내가 그를 찾아올 때까지 그곳에서 머물러 있을 것이다. 너희는 바빌로니아 군대와 싸워도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예언하였다면서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너에게 와서 아나돗에 있는 그의 밭을 너더러 사라고 하면서 그 밭을 유산으로 살 우선권이 너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사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과연 주님의 말씀대로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근위대 뜰 안으로 나를 찾아와서 내게 부탁하였다. 베냐민 지방의 아나돗에 있는 그의 밭을 나더러 사라고 하였다. 그 밭을 소유할 권리도 나에게 있고 그 밭을 유산으로 사들일 권리도 나에게 있으니 그 밭을 사서 내 밭으로 삼으라고 하였다. 그때 나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임을 깨달았다. 나는 숙부의 아들 하나멜에게서 아나돗에 있는 그 밭을 사고 그 값으로 그에게 은 17세겔을 달아주었다. 그때 나는 매매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그것을 봉인하고 증인들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었다. 그리고 나는 법과 규례에 따라서 봉인된 매매 계약서를 봉인되지 않은 계약서와 함께 받았다. 그리고 나는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그 매매 계약서에 서명한 증인들과 근위대 뜰 안에 앉아있던 모든 유다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 매매 계약서를 마세야의 손자이며 네리야의 아들인 바룩에게 넘겨주고 또한 그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바룩에게 부탁하였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이 증서들 곧 봉인된 매매 계약서와 봉인되지 않은 계약서를 받아서 옹기 그릇에 담아 여러 날 동안 보관하여라. 참으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사람들이 이 나라에서 다시 집과 밭과 포도원을 살 것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들의 행동을 결정하는 큰 틀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해야만 하는 것인데 하고 싶은 것. 이건 고민 안 해도 돼요. 또 하나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인데 하고 싶지 않은 것. 역시 고민 안 해도 됩니다. 문제는 해야만 하는데 하기 싫은 것. 또 다른 하나는 하고 싶지 해서는 안 되는데 하고 싶을 때. 이 두 가지가 하나님 앞에서 죄의 영역에 속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죄하면요, 하지 말아야 하는데 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는데요.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해야만 하는데 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죄예요. 자, 오늘 시드기야 왕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감정대로 행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감정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이성과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성적 동물이다 얘기하는데 이성이 존재하긴 하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도 인간은 이성의 지배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늘 감정의 지배를 받는 것이 인간이죠. 자기의 좋고 싫음이 중요한 게 인간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르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이라는 겁니다. 죄를 짓고자 하는 속성인 거죠. 아담과 하와 때부터 원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물론 예수님을 통해서 원죄는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원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남게 된 죄성이란 것이 늘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자, 예레미야가 전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은 어떤 상황이냐? 바로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한 상황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군대에게 둘러싸여 있는 시드기야는 똥줄이 탔겠죠. 네. 굉장히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분노가 생기는 건 바로 우리나라가 질 거라고 예언한, 그리고 자기 자신 왕인 시드기야 왕이 바로 포로로 잡혀갈 거라는 예언을 한
예레미야에게 그 분노의 화살이 돌아갑니다.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 있습니까? 책임 전가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걸 알면은 좀 진작에 잘하든가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이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상 우리는 절대 지지 않는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성전에 악취가 나서 내가 견딜 수가 없다. 왜요?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바벨론의 신인 마루드게 신상을 갖다 놓고 거기다 같이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마루드게에게도 제사합니다.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떠난 겁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하지만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선지자들,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의 말에 넘어가는 거죠. 우리는 긍정의 힘 혹은 꿈은 이루어진다, 이런 말들을 통해서 자꾸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루어지고요, 진리만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듣기에 좋은 말, 여러분들 귀에 듣기 좋은 말, 얼마든지 해줄 수 있죠. 네, 립서비스 얼마든지 해줄 수 있어요. 네, 그것이 인간관계를 좋게 해줄지는 몰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너뜨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사람들이지,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럼 인간관계 내팽개쳐야 되지? 아니요. 결국에 인간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죠. 시드기야는요, 그렇게 자기의 감정 때문에 예레미야를 근위대 감옥에 가둔 상황이죠. 자, 그런데 갇힌 상황에서 하나멜이 찾아옵니다. 내 땅 사라는 거예요. 나 지금 형편 어려우니까 내 땅 좀 사줘.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바벨론 군대한테 포위된 상황. 와, 이 상황에서 땅 팔라오는 하나멜도 웃긴 거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삽니다. 왜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랬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을 사라는 겁니다. 바로 6절에 나오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 땅을 사게 됩니다. 그 밭을 소유하게 됩니다. 소유하고, 그리고 나서 이 소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밭을 사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15절에 나오죠. 사람들이 이 나라에서 다시 집과 밭과 포도원을 살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살 거라는 겁니다. 다시 회복될 거라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었던 것이죠. 예레미야가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밭을 사는 이 퍼포먼스는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하실 거라는 것을 나타내는 퍼포먼스였던 겁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믿음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것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이 땅에 얽매여서 내 감정, 내 기호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과연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어로움을, 또 주님의 언약을 나타내는 삶인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구약시대 성령님의 충만한 예언자들이라고 불리는, 선지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은요, 말로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통째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이 시드기야 왕 같은 모습은 아닌지, 또 예레미야처럼 하는 성령님의 충만한 삶을 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잘 돌아보고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은요, 구약 시대에는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있지만 오늘은 교회입니다. 그럼 성령님의 충만함은 뭘까요? 미래를 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갑자기 대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무엇으로요? 성경으로요. 성령님의 충만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삶에 적용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충만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가 너무 어렵죠. 배우기도 힘듭니다.
혼자 읽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요? 너무 오래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배운, 공부한 목회자를 통해서 양육받고 배우고 듣고 그리고 함께 성도들이 서로의 삶을 두고 기도해 주면서 삶의 적용점들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죠. 삶의 적용점은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현재 지금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삶에 대한 적용점이 되어야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로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밝게 깨달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말씀을 아버지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신의 감정과 기호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진리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해주시고 혼자 신앙생활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신앙 공동체를 중심으로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정말 건강하게 배우고 공부하고 묵상함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주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그 언약을 증거하고 주님의 영화로움과 거룩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선교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